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답이 되도록, 그러한 체질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 앉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누리는 삶이 시작될 줄 믿사오며,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393 기도 요즘 많이 들으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삼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신대요. 예.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예. 그런데 구는 그러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삶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초월로 역사하시고 결국 우리가 삶 시대를 살릴 자로 쓰신대요. 근데 간단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다 누리고 있고 팀 사역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삼생명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불신자들도 텔레파시라는 말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예. 만물 중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셔요. 맞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수준, 내 생각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서운하시겠죠. 예,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자, 그 증거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어떤 과정에도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흙으로 만드셨어. 아니면은 말씀으로 있으라 이러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만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 어떤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쵸? 네. 요 생기가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가 됐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됐어요. 굉장한 거죠. 이걸 보고 삶 생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만드셔서 이렇게 만든 자답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통하냐면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237의 빛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요걸 삼초월이라 그래요. 자, 237의 빛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희는 세계를 살려, 세계복음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지,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또 너한테 역사하지. 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능력까지 내가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살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굉장히 쉽죠? 우리도 이 하나님 소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예. 제가 감히 전도자의 자리에 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뭐 여기 뭐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특히 저는 더 그래요. 예. 엄청 시달렸기 때문에 늘 죽는 것만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싶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먼저는 내가 살고 하나님은 너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살려 이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안 임하면 나 아무것도 못해. 맞죠?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살려 그런 거 없어요. 나부터 살고 교회 살리고 그 다음 네 업도 살아나. 그럼 이거 가지고 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야.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나는 전도에 아직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는 거 부담돼요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시간표에 있냐면 나를 살리는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워낙에 전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전도하려고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전도하려는 욕심이 앞선 사람이었으면 내 시간표하고 다르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저를 보시니까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뭐 인내심도 있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억지로 해보겠다 결심하고 해보자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고지 안 들어. 예. 근데 이제 저는 알죠. 예.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꾸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으면 힘이 나고 좋았는데 세계 복음만 말만 들으면 막 짜증이 났어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너무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만 이 말만 하면은 귀를 막고 사탄 결박을 했어.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전도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전도자의 자리에 자꾸 세워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줘요.
참 그런 거 많거든요. 예. 은근히 요즘은 제가 좀 보면 그래요. 제가 예.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식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가 좀 살만하니까 막 좀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예.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표다 생각하시고 전도가 부담이 된다 싶은 분들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퍼부으세요. 그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나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찾아와요. 예. 그럼 그때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뭐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1장 28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예. 그 세계복음화를 뭐로 합니까? 돈 없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 뭐 주셔야 되겠어요? 돈 주셔야 돼요. 그러고 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저도 처음에 나갈 때는 무슨 말로 그걸 뭐라 하죠? 제일 처음에 하는 말, 나 단어도 잊어버렸다. 무슨 말로 먼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할까? 뭐 그거 굉장히 고민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따라가긴 갔는데 할 필요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봤어요, 제가. 예. 혼자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람 눈 잘 못 쳐다봐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그것도 다 하나님 다 고쳤지 뭐, 그죠? 너무 쳐다봐가지고 상대방이 자꾸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8절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예. 이제 유 목사님이 뭐 복잡하게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단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2장 7절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장 28절의 축복과 권세를 줬어. 근데 요거를 잊어버렸어. 그죠? 어디서 잊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서. 맞죠? 예.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죽음이 언제부터 왔냐? 원죄 때문에 왔어요. 가난이 언제부터 왔냐? 원죄 때문에. 이혼이 언제부터 왔냐? 원죄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세 가지 근본 문제로 풀으셨어요. 왜 세 가지 근본 문제라고 했냐면 요 근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왔어요? 78억 인구에 이 복잡한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 인생 문제 때문에 괴롭거든요. 사실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막 꽉 찼어. 막 사고에다가 재앙에다가 막 예? 원하지 않는 저주가 계속 닥치고.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은 괴로워. 그런데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요것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단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저는요 이거 듣기 싫었거든요. 뭐 저런 얘기는 신학자들이 알아야지 내가 왜 저걸 알아야 돼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저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길대로 안 믿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도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기침한다고 다 기침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폐암이 걸려가지고 기침을 한다면 폐암을 치료해야 기침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도대체 내 인생 문제가 여기서 왔다는데 이게 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된 가정을 만났다. 그러면 그분한테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당신이 잡혀 있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하고 헤어졌어, 우리가. 예. 하나님 떠남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 떠남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떠났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취할 수도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못 떠나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anyway 요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언약 기도에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 1번 이걸 가지고 계속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를 묵상하면서 써보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근본 문제 3가지를 쓰는데요. 못 쓰겠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그리스도 믿고 알고 전하고 지금 빠져나온 지가 얼만데 왜 이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완전히 답이 난 거하고 사이에 갭이 있었어. 그게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거야. 자기 정체를 안 들키려고. 그래가지고요, 묵상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거는 막 영어 사전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나 영어 싫어하는데. 예. 킹제임스 버전 막 찾아보고 이랬어. 뭘 찾아봤냐면 3장 3절에 하와가 대답한 죽을까 하노라 이거 있죠, 여러분. 이 죽을까가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을 줬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뱀이 싹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반드시 죽는다 안 하고 죽을까 하노라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레스트 다이로 돼 있더라. 레스트 다이가 뭐냐면 죽을 수도 있다 해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 수도 있다 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명근 씨 내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으면 지금도 당해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을 하와가 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요 따위로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끌려갑니다. 사단한테. 그래가지고 그 증거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이 뭐라 해요? 뱀이 조금도 설명도 안 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로 딱 바꿔버렸어. 왜? 아, 네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허술하게 붙잡고 있구나. 오케이, 넌 내 밥이야. 결론 난 거지. 그렇게 되니까요. 5절에는 한술 더 뜨죠.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탁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히려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왜 헤어졌냐? 약속을, 언약을 깼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언약 깨니까 선악과 먹는 거는 그거는 뭐 자동이지, 자동.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진짜 훔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벌써 언약을 희미하게 잡고 있으니까 언약 깨버리고 나니까 선악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온 결과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가 원죄 속에 다 잡히게 됐어요? 아담 하와가 언약 깬 바람에 그 원죄가 우리한테까지 내려왔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런 자로 만들었냐면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걸 보시면서 누리는 거 보시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에 이를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니죠. 죄의 결과로 저주라는 저주는 다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전 지구상을 다 덮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제도가 다 바뀌었어요. 그쵸? 예, 뭐, 하다못해 비행기 스케줄도 코로나 때문에 막 다 바뀌어도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탈 사람 모자라면 뭐 두 편, 세 편을 합쳐가지고 한 편에 만들어도 아무도 불평도 안 해. 옛날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저주예요. 모두가 원죄 속에 있다라는 증거로 저주라는 재앙이라는 고통이라는 이런 게 원하지 않는데 오잖아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정상적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지나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전부 죄 때문에 온 저주, 재앙, 고통이에요. 예. 그 정도가 아니죠. 누가 장악한다? 사탄이 어느 정도로 장악한다 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됐어. 끝났죠? 그런데 이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귀신같이 나타나면 안 속지. 예. 남편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예? 그렇게 해서 소중한 돈을 이용하고 건강을 이용하고 친구를 이용하고 뭐 애인을 이용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귀 사탄은 모르고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래? 얘가 오늘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죠? 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일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 죄인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당해야 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답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한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진짜 뼈에 사무치게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예수님 믿고도 당해요. 얘한테. 그 대표적인 증인이 저였어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나는 사탄 이런 거나 몰랐거든요. 말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 우리 집이 자기 놀이터였어.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이 뱀의 머리를 크러쉬 해버릴 거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명근 씨 혹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 알면 끝났어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야. 아빠가 있어야 돼. 아빠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라 그랬지.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 이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어.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게 하셨냐면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려고. 예수님도 똑같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면 원죄 있어요 없어요? 원죄 있어. 그럼 원죄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실은 성령이 바로 잉태케 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뱀 머리를 갈아버리겠대. 크러쉬. 왜? 왜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답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다? 누구라는 거예요? 뱀을 이용한 사탄인 거다. 그럼 우리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고.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 마음속에 들어간 흑암 때문에 내가 당한 거야. 맞죠?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전부 뒤에 누가 있어요? 요게 조정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왜 저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왜 그래? 제가 원래부터 성격이 산만해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틀렸어요. 성격이 그렇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흑암이에요. 이 눈이 없으면 자녀의 문제를 못 고쳐주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다 때려 부시고 막 핸드폰 뺏고 그런다고 공부돼요? 안 돼.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남편을 갈아치우면 행복하겠어요? 왜 오래 사신 분들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막내 고모가 결혼 잘못했다고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야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란다.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난단다. 막 이러시더라. 그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보니까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인이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요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처럼. 진짜입니다. 요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은 답을, 뱀이 문제니까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네가 어떻게 해결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의 답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뭘 누리는 거죠? 마귀 사탄을 겁낼 존재가 아니야. 얘는 우리가 밟을 자로 바뀌었어.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 정갈은 이제 마귀 사탄, 이걸 비유한 단어예요. 밟으며. 그래서 제가요, 영적 문제 시달릴 때는 귀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귀신도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서워했어요. 예. 근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이라 감듯이 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할렐루야. 이거 알고 나서요, 군대 귀신 들린 7살짜리 아이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그래도 내하고 관계없어. 그냥 끝나더라고, 그냥.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이것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붙잡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 쉬운 거를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배후, 사탄을 안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근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계속 선포하고 다니시라고. 해보면 알아요. 자,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대신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인자가 왜 왔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끝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부르고, 예?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린 거예요. 다른 강도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렸어. 그죠? 끝까지 살아있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죽였어요?
다리뼈를 꺾어갖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일도 없어. 그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죄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해방이라 합니다. 맞아요? 해방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 묶여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프리 됐다는 거야. 원래는 죄인이었어. 근데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자가 없어. 조건 딱 그거 하나예요. 나는 날마다 죄 짓는데, 어제도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하고 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즘 내가 왜 이래 됐나 모르겠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미국 이민을 다 왔는데 사람들이 차를 탁 타니까요. 시동을 걸자마자 유목사님 메시지가 쫙 나오더라고. 그때는 왜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걸 내 속으로 세상에 이런 걸 듣고 어찌 살지. 우리는 코 밑에 앉아가지고 침하고 같이 들어야 메시지 들은 것 같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래 또 틀어놓고는요 가면서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틀어놓고 있고 얘기는 얘기대로 하고 이러고 가고 있어. 아니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내가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요 한 20몇 년 살다 보니까요 더더군다나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듣고 오만 것 다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점점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와도 그게 안 느껴져. 그걸 내가 이래 됐다. 내 요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이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참 중요한 말을 해. 저한테 답이 됐어. 어머니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머니 신분을 확인하면 안 돼요. 어머니 신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머니 신분을 확인을 하냐고.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지금 메시지가 귀 밖으로 들리고 메시지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하든지 말든지 어머니는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요즘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요새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다. 그건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아요? 그거 또 잊어버린 거지. 내가 내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내 상태를 보고. 틀린 거예요. 맞죠?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러면 너는 이미 생명 얻었고 성령님이 네하고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던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고. 아멘이죠? 나는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지을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어. 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명건씨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든 귀에 담지도 마. 예. 나는 해방받은 자야. 하나님이 그 증거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줬어. 그거로 끝. 자,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 만나. 기도 많이 하면 만나요? No. 예수님이 열었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와. 네가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해봐. 잘못하면 죽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나.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일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했어요? 영생이 있다 했어요. 영생. 영생이라는 거는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자, 영생이라면 천국 생각나죠? 천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랬어. 아니, 천국에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땅에서도 너는 멸망할 신분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네 조건을 보고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고 너와 관계없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 속에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난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 대가를 받았다면 복음 아니에요. 그쵸? 정말로 내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 뭐가 툭 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어줬어. 근데 또 누리고 싶어. 전부 내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왜 주셨다 했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차 느껴질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자로 나를 만드시더니 결국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그러셨구나. 이제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던져 놓으세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된다? 내 안에 계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이미. 예. 저는요, 영접 기도를 내 자신한테 수천 번을 했어요. 나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리스도 모를 때도. 예, 어느 정도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냐면 자살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면 뭐 믿음이 대단했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너무 내가 속은 게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 딱 봐도 아, 성령님이 그러면 이미 계셨다는 거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계시죠. 이러고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한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이러면서 또 영접 확인하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 그걸 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뭐냐면 그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를 쓰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렇게 갈급해 하던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다 사라졌어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 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늘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건 뭐 있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아가지고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몰라. 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뭐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때문에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만한 영육간의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체험하는 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거기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 완전한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또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증거가 쌓이면 땅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실 거라는, 이리로 향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도 남을 만큼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증거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